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피곤함인 거 아십니까? 또 요즘 지구촌이 가장 많은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방송을 보내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뭐냐면 폭염입니다. 폭염. 지금 전 세계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연일 이 폭염에 최고의 어떤 절정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더위 때문에 탈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더위 때문에 죽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더위가 우리에게 상당한 피곤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더위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피곤이 주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피곤함을 혹시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곤함을 할 때는 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막 몸 아프다, 막 머리가 아파서 터질 지경이 된다. 이럴 때 찾아오는 어떤 피곤함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내 마음에 어떤 이 속마음을 좀 열어보고 싶은데 이걸 열어볼 수 없는 이 닫혀진 이 마음 때문에 오는 피곤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실패가 주는 피곤함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주는 피곤함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남몰래 가슴 아래 하는 피곤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자주 나오는 단어가 피곤함이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 피곤을 달고 살고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꺼낸 것은 참 피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곤함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어떤 경우는 그 피곤함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아니면 이 피곤함을 좀 풀기 위해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것처럼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의 피곤함을 푸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는 이 피곤함은 우리가 좀 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피곤함은 거의 대부분 어떤 기후 문제나 어떤 몸의 피곤함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문제가 많아요. 정신적이고 마음의 문제 이런 데서 찾아오는 이 피곤함은 우리가 쉬거나 여행하거나 또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결코 해결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피곤함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피곤함을 해결받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냐면 여호와를 앙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마라. 여호와를 앙마라.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피곤함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나의 이 피곤함을 가지고 내가 다른 어떤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이 피곤함을 좀 감소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되지 않을 때는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마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마하는 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새 힘을 준다. 새 힘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앙망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친자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를 찾잖아요. 아빠를 찾는 것은 가르쳐줘서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본능입니다. 엄마를 찾는 것도 본능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곤함을 감소시켜주고 해갈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사야 40장은 크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차이점을 이사야서 40장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말은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두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하늘의 별들을 마치 군대처럼 이렇게 배열하시고, 그리고 마치 이 군대에서 이 군인들이 점호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점호하시는 이런 무한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힘이 강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지금 이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별들을 지금 창조주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고 느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밤하늘에 나가면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른 아침에 보면 또 하늘의 그 맑음을, 또 해가 떠오르고 또 오후에는 해가 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느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창조주의 손길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저 별들을 아름답게 배열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셨을까? 그리고 그 별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느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 있잖아요. 특별히 여수는 아름답잖아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좋은 이런 어떤 이 환경도 갖춰져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인간의 어떤 지혜나 과학의 뛰어남을 놓고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가 느껴보고 그 창조주의 숨결을 우리가 느껴보는 그런 감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배열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48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이 질서까지도 전부 다 바로 잡으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 48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40장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48장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질서 있게 이 통제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창조주의 그 숨결이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우리가 느껴지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까지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앙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 창조주의 그 손이, 그 능력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런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심과 권능과 위엄과 능력과 이 힘이 있으심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입니다. 대조적으로 어느 정도로 하찮은 존재냐면 이사야 40장 15절과 22절을 보면 두 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인간을 보여주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는 다르게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겁니다.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겁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아. 이 메뚜기는 아주 보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메뚜기처럼 얼마나 작은 하찮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주와 만물과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인간은 지금 보니까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찮은 이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얼마나 우리가 이 통에 있는 이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이런 하찮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인식을 정확히 내가 내 존재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0장 31절 그 앞에 보면 소년이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장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어떻게 나오냐면 금방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은 금방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년은, 청년은 힘이 있습니다. 하루 내내 놀아도 뛰어놀아도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장정이 넘어지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도 장정도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뭔가 왕성 있는 이런 활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피곤하고 금방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우리의 인생이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하다는 걸, 이걸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한 인간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찮고 연약한 이런 존재라면 내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피곤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피곤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피곤함, 어떤 시험 앞에서 찾아오는 피곤함, 어떤 문제 앞에서 찾아오는 피곤함,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피곤함, 약하니까 약한 내에게 찾아오는 이런 피곤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 피곤함이 우리를 짜증나게 또는 이런 피곤함이 우리를 낙심되게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짜증나고 답답한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짜증나고 답답하고 내가 피곤해할 때 그 피곤함 가운데서 그 피곤함을 해갈시켜 주시고 그 피곤함 가운데 해소시켜 주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과학의 힘이나 어떤 편리함의 힘이나 어떤 휴식으로 얻어지는 이런 어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나의 어떤 피곤함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시고 이끌어내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관점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새 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의 새 힘은 어떤 의미냐면 새롭게 된다 또는 재충전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피곤함을 바꿔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재충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새롭게 되는 충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막 굉장히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지금 충전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새로운 재충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에 설렘을 줘야 됩니다. 왜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 주시는 이 새 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충전하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믿음 없는 사람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설렐까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이런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믿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 사업장 신방을 한 곳에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장 신방에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거기는 믿는 분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분도 있었고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가진 한 분이 이 설교가 마쳐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성도님이 원래 다른 종교였는데 기독교를 이렇게 전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싶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또는 타 종교를 가진 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처음에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눈이 굉장히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그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복음,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설렘을 주었는가?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이 충만함, 이 기쁨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준다라고 할 때 이 새 힘은 이처럼 내가 잊고 살았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충전이 이렇게 되지 못한 어떤 소진된 것들이 다시금 새 힘을 통해서 충전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낙심된 일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반드시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새 힘은 나의 어떤 물질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어떤 여유 또는 쉼, 어떤 여행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새 힘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독수리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독수리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있는 어떤 이 현실의 장벽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거든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두려움을 생기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의 이 문제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찬송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39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단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사용한다는 이 의미는 나의 어떤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강하게 쓰시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낳으면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 새끼를 가장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것은 이 독수리가 새 가운데 왕이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독수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을 통해 우리를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연단과 관계없이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골짜기를 여기저기 두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그 시를 적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연단도 주시지만 때로는 이런 고통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받게 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 어려움을 연단이든 아니면 음침한 골짜기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그 음침한 그 사망의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고난받으면서 때로는 이유 없는 어떤 훈련 목적으로 연단을 받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갈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유 없는 어떤 연단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그 원어의 그 뜻을 보면 이 앙망은 우리의 막 몸을 막 비틀어 막 이렇게 막 비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여러 개의 옷을 가지고 막 비틀어서 이렇게 쥐어짜서 아주 이게 작은 이렇게 양을 만들기 위해서 막 쥐어짜는 것처럼 이 비튼다는 의미가 앙망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이 말씀은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는 어떤 의미냐면 내 몸의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내 삶이 막 섞여서 여러 개의 이 삶을 놓고 막 쥐어짜는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단어는 좋지만 그러나 그 앙망을 직접 경험하는 나는 굉장히 고통과 어떤 비틀림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에게 내어줄 리가 없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을 리가 없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우리에게 훈련을, 어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앙망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막 내 몸을 막 비트는 이런 고통이 동반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막 비튼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냥 편한 이런 어떤 기도가 아니라 내 온몸이 막 비틀어지고 몸에 막 장기가 막 뒤흔들리지는 이런 이 고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더워서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마음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잘못된 어떤 나의 삶을 놓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 피곤과 이 낙심의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처방을 주냐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게 우리의 막 몸을 뒤틀리는 이런 깊은 이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 깊은 이 기도의 절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깊은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절정은 십자가를 앙망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 못지않게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십자가를 앙망하는 이런 믿음과 이 신앙이 저는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같은 기도지만 내가 십자가 아래서 내가 십자가를 품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앙망의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악한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면의 이 연약함이 의와 희락과 평강과 기쁨으로 저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에는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성금요일을 상징으로 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밤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기도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를 앙망하는 이 기도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로부터 차단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앙망하는 이 기도를 오늘 이 밤에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고 우리가 그처럼 풀기 어려웠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렸으면 좋겠고, 몸의 질병들을 고침받았으면 좋겠고, 또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는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